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지요?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시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집중하고 경청한다. 여러분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고양이에 관한 동영상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는 보셨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고양이 소리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짧은 내용입니다.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집중해 보십시오 한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고양이 소리에 집중하니까 그게 한국말로 들리는 거죠. 한국말로 들리는데 이 고양이를 키운 분들이 저는 천재라고 생각해요. 고양이 소리가 한국말로 들리고 그것을 저렇게 또 동영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집중하고 경청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특히 경청이라고 하는 한자어의 의미가 아주 깊어요. 기울일 경, 들을 청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합쳐진 거죠. 특히 두 번째 글자인 청자를 파자를 해보면요. 6개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귀이, 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왕자, 그리고 열십자, 눈목자, 한일자, 마음심자. 굉장히 쓰기가 복잡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왕처럼 귀를 열고 10개의 눈과 하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그런 이야기죠. 이걸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경자와 합쳐서 생각해 보면 마음과 몸을 기울여 가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라.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 소리를 듣고도 한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희 목사가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집중과 경충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당회 때에 뭐 한 일에 집중을 하면은 이런 일도 생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당회실에 가보면 왼쪽 벽 위쪽에 역대 담임 목사님들 사진이 걸려 있지요. 예. 근데 그 사진들을 액자 하나에다가 담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액자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저 위에 있는 액자가 기존에 만들어진 액자입니다. 당회실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만든 액자죠. 제가 어쨌든 저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거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무슨 배려도 제 얼굴도 저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20년 전 사진 얼굴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아유 저게 참 저 사진을 나중에 당회실에 걸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고등학생 얼굴 같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래 사진 저걸 보면은 좀 구도가 달라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박준영 집사님이 맞추셨어요, 그거를. 컬러가 달라요? 한 분이 늘어났어요? 말들이 많으셔. 한 분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럼 어떤 분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제2대 담임 목사님 사진이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김창신 목사가 교회 역사를 계속 뒤지면서 해외에 말하자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신학자료 공유 홈페이지에서 2대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겠지만은 원래는 이름도 없이 평양신학교 제2회 졸업생 얼굴들만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이분의 이름을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이삼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저분들 중에 뒷줄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철학 교수이신 이 이삼열 교수의 외증조 할아버지세요. 장관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분을 찾기 위해서 저 2회 졸업생 사진을 찾다가 보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이원민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원민 목사님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단독 샷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당회에서 저분 사진 틀을 만들어 가지고 초대 담임 목사님이 박정찬 목사님이신데 바로 그 옆에 모시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3대 담임 목사님 황중국 목사님이 한 칸 밀려나시게 됐습니다. 안경을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아주 가느다란 안경을 쓰고 계십니다. 저분은 이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가운데 끼워 놓고 보니까 제 얼굴까지요. 16명의 담임 목사들이 12명이 안경을 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의 백년사 초고에 나와 있는 이원민 목사님에 대한 기록을 제가 잠깐 훑어보았더니만 이 목사님은 원래가 황해도 황주분이세요. 황주에서 태어나셔서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8분이 함께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졸업한 그 해에 동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황해도 봉사에 있는 사립원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1912년 10월 말에 박정찬 목사님, 초대 목사님 다음으로 2대 목사님으로 청주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한 2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재임 기간 중에 지금 이 예배당, 전 예배당을 건축을 하십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 교회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앞에 종탑이 따로 세워져 있고, 하여튼 그 1층 단층짜리 예배당이죠. 그리고 하나가 1913년도에 부인 전도회를 조직을 합니다. 지금이 여신도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여신도회는 한국의 장로교회 중에 최초의 여신도회 조직입니다. 물론 우리 한반도의 최초의 조직된 여신도회는 평양에 있는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이지만 한국, 이 남한의 장로교회 중에는 최초의 여신도회를 조직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원민 목사님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이 여전도회를 조직을 할 때에 민노아 선교사의 참 불행하게도 부인이 3분이나 계셨는데 그 부인 중에 한 분인 천미래라고 하는 사모님이 추동이 돼가지고 그 전에 있던 예배당에서 여신도회를 조직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914년도에 당시에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청도, 경기도, 서울 이 지역이 한 노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경축노회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동안의 5회 때까지는 경축노회가 전부 다 서울에서만 열렸었습니다. 근데 제6회 1914년도 경축노회를 지방인 우리 청주 읍교회에서 유치를 합니다. 그때가 이원민 목사님 시절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굵직굵직한 목회 흔적을 남겨놓으신 분이시다. 이분 사진을 찾게 되어서 참 다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한 2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당시의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히 14년도에 제6회 경축노회가 끝날 때, 폐회할 때에 노회에 참석한 노회원들이 청주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환대를 하고 잘 대접을 했는지 모두 다가 그 교인들을 향해서 격려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까지 정상적인 회의록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최근에 그 국가별 종교적 성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도표가 하나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61개 나라의 국가별 종교적 성향이라, 이거는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다 포함이 된 그런 그 설문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질문이 3가지입니다. 당신은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입니까? 2번째 질문. 3번째, 당신은 무신론자입니까? 이게 3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질문을 해보았더니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나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하고 답변한 사람이 36%가 나왔습니다. 36%예요. 그리고 나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27%.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34%. 나라에서 통계 수치를 내다가 보면요,
우리가 5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인들 조사해 보면 6천만 명, 7천만 명 막 넘어서요. 그런데 이 통계 수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통계 수치라 좀 신뢰가 가기도 하고요. 이 프로테이지가 거의 비슷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1개 나라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비율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나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62%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6%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24%. 61개 나라 답변 평균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우리나라는 34%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10%만 무신론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저 표식이 된 부분이 우리나라인데요. 그 밑으로 쭉 여러 나라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끄트머리 가보면은 뭐 아시아도 있고 그런데 한 5개 나라가 우리나라랑 붙어 있는데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전부 다가 유럽 국가들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유럽이랑 비슷하다니까. 스위스, 제가 프로테이지 숫자만 불러드리겠습니다. 35, 36, 19. 독일 34, 38, 20. 벨기에 30, 33, 27. 영국 30, 49, 17. 네덜란드 30, 41, 19. 룩셈부르크 28, 39, 19. 프랑스 27, 25, 32.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지금 남한의 종교적인 성향 이것하고 유럽의 복지가 잘 돼 있는 잘 사는 나라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이고 잘 사는 나라다. 그렇게도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요. 그는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이렇게 종교의 몫이 급격하게 줄어든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학력에 부유한 유럽의 복지국가들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베트남처럼 초고속 근대화의 과정을 국민들 전체가 이루어냈다기보다는 독재 정치인 공산당이 이끌어온 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세속화가 종교를 기준으로 볼 때에 이제는 거의 독일과 비슷하다.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대학 종교학과 교수였던 배철현 교수님이 조금 과격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인들을 보고 한 말인데 그 중에서도 이분 아버지가 목사님이 본인도 그런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를 바라보고 내린 또는 사용하는 어떤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단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거죠.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의 문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자연재해나 무슨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그런 것도 위험하지만은 가장 큰 위협은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은 이런 정신, 즉 집단 정신병적인 증상이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인류의 역사는 15세기, 18세기에 마녀 사냥을 통해서요. 또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증상을 보여온 역사가 있습니다. 20세기에도 전체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 정책이 그러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와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폭력이 자행이 되어지고 그 폭력이 단순하게 한두 사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음으로 몰려가는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집단 정신병적인 증상이다.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더 무시무시했다. 소련을 봐라, 나치 독일을 봐라, 북한을 봐라, 중국을 봐라. 우리 이민일 목사 부부가 캄보디아를 가는데 캄보디아를 봐라. 캄보디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1976년부터 79년까지 3년 동안 캄보디아를 통치를 했던 폴포트라고 하는 독재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을 죽여놨는지 200만 명에 3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민일 목사가 캄보디아 간다고 그러길래 왜 그런 나라를 가려고 그러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태국을 가라. 그랬더니 본인들의 그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되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만은 그때 폴포트 정권이요. 우리 담임 목사들 12명이 안경을 꼈다고 그랬잖아요. 안경만 끼고 있으면 죽였습니다. 왜?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에 여기에 굳은 살 박힌 사람들 골라내가지고 죽였습니다. 왜? 펜대를 굴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0세기 초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적하기를 이제 2007년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말하자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 세상이 된 다음에 이 집단 정신병적인 증상은 더욱더 위험하게 되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 모두 다 중독자를 만들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휴대폰을 얼마나 뒤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보고 계시고 고돼 피상적이고 단정적이고 적대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그런 내용들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 참 우리가 좀 아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될 그런 의미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제가 훌떡 뛰어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이 본문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일부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예수님께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대항을 했던 인물들과 그 사람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집단 정신병적인 증상하고 오늘 일부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비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38절 40절에 유대 사회에서 상류 계급이라 할 수 있는 서기관 율법학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의 내용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위면당한 주변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한 홀로 된 여성 과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요, 복음사가들이 의도적으로 두 내용을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룟 유다에 배반하는 내용하고요, 예수님에게 옥합 향유를 부은 마리아 여인에 관한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의도를 가진 편집입니다. 읽고 배워라 하는 것이죠. 배반과 헌신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안내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기관들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의 상대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들쑤시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쩌면은 이 서기관, 율법학자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의 판단과는 다르게 판단하셨습니다. 오늘 38절, 4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삼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조심하여라. 새 한글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세요.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 종교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 메시지 성경 맨 뒤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종교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아주 충격적인 번역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서기관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번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삼가라 하십니다. 왜? 그들은 인사받기 좋아하고 회당이나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사람들이고 챙길 거 다 챙기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아마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화가 잔뜩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위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야, 저 사람들 죽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단순한 생각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요, 2000년 전에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저나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아주 잘났고 합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적당하게 불이익을 취하는 삶이 일반화되어 있고, 거짓이 일반화되어 있고요, 도둑질이 일반화되어 있는 삶이 우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종교학자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갈 정도라면 우리도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런 판단이 정확합니다.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더 엄한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죽음 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또 그 삶 자체가 지금 여기서 현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곤궁하고 찌들어 있는지를 가리키는 용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부의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서기관, 율법학자들, 종교학자들과 필히 대비가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층민들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르침을 성전에서 주셨단 말이죠. 성전에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또 이 헌금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지는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개념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의 뜻과는 좀 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 여성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삶의 깊이에 관한 문제요. 영혼의 문제를 터치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기관은 영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부에 걸려 피폐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과부는 영혼이 간절하고 갈급하고 투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서기관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실제로는 초라한 사람이라면 과부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갈급할 때만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만이 말씀이 풍성하게 경험이 되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여성을 눈여겨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체를 다 헌금함에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 부을 정도도 안 돼요. 땡그랑 소리가 나게끔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미래를, 오늘 저녁 먹을 어떤 양식거리를 살 만한 돈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말은 곧 자기의 미래 전체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 큰 차이죠, 이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복되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찬송을 민노아 선교사가 작시를 한 그 찬송을 부르겠는데 800여 가는 내용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영혼이 풍요롭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부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누추하게 살지만 자기 미래 전체를 하나님께만 맡기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신앙 분위기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하지요. 좋지요. 그러나 많이 모여도요, 외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적게 모여도요, 예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풍요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1차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급한 영혼의 소유자들인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집어넣은 이 여인처럼 자신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만 의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의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